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뿐인 인생을 나름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무척 노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전 그분이 쓴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 암자에서 17년, 또 한 산골 오두막에서 17년 도합 34년을 홀로 지내면서 인생을 생각하신 분의 글이었죠. 어느 날 스님은 병이 낫고 입원을 하셔야 했어요. 입원 중에 그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병상에서 줄곧 생각한 일인데 생로병사라는 건 순차적인 것만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이기도 하다. 자연사의 경우는 생로병사를 순차적으로 겪지만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차례를 거치지 않고 생에서 사로 비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삶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인생을 하직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저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답하지 못하신 후회 없는 삶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은 날마다의 삶을 행복하게 살 때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첩경은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감사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은 해도 실제로 내 마음이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시대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탁월한 지성인이셨던 신영복 선생은 이런 시를 쓰신 것 같아요. 그분의 책 처음처럼에 나오는 가장 먼 여행이라는 시, 제가 한 귀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 시는 이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행복은 감사할 때 경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감사로 삶이 행복해진다면은 후회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감사는 마음에서 비롯된단 말이에요. 결국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마음에 달려 있는 거네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감사해야 할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먼 여행이라고 누군가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불행하다고 그렇게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인간의 이런 죄된 본성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해요.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분이세요. 실제로 우리는 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는 감사가 잘 돼요. 맞죠? 근데 이 예수님과 관계가 조금 자기가 삐걱하면은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게 되죠. 우리 마음이 하자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참 난감한 것은 그렇게 살 때에도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하는 거야.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권력도 막 사람들의 인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는 묘한 일종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서 자꾸 그러지 말라라는 불안을 주는데도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나 보다. 자신의 일들을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은 그것들이 가져다 줄 줄 믿었던 기쁨은 이상하게도 기대한 만큼은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오히려 불안, 초조, 긴장이 더 가중되죠.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면 내 생각엔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여러 가지 걱정이 막 많아져갖고 자기가 신경과민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넓다란 개인 사무실 회전 의자를 돌리고 앉아 있어도 금세 별로예요. 그게 가장 바랬던 건데 남들이 부러워하고 어떻게든지 맨날 자기 차를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샀는데 그게 이 고급스러운 차 근데 올라도 별로예요. 황실 같은 방, 화려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웬일인지 다른 사람은 막 부러워하는데 지는 바늘 방석 같다 이거예요. 왜? 이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죄된 본성을 잘 제어할 수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이런 우리 내면의 갈등이 있는데 이거를 잘 이기며 사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서 신령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육적인 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령한 자이세요? 육적인 자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조카죠. 롯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를 빌리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죄된 본성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어요. 그런 면에서 롯은 참 여러 성도들을 많이 닮았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롯이 육적인 사람이었는가? 그런 사람의 인생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육적인 인생 롯을 통해서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피차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두 천사가 롯을 방문해요. 소돔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런데 이 두 천사의 방문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공교롭게도 롯이었어요. 그들을 본 롯은 잘 환대했죠.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 전장,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롯도 이 두 천사들을 잘 대접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세 사람을 환대했던 것과는 롯의 환대 방식이 많이 차이가 나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환대는 깊은 정성이 있었지만 롯의 환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손님들한테 가장 좋은 음식으로 접대를 해요. 세 사람밖에 안 왔는데 무려 30인분의 떡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시대에 귀했던 송아지를 잡아줬어요. 반면에 롯은 자기가 맞이한 손님들한테 뭘 줬냐면 무교병을 줬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네요. 무교병. 여러분 누룩도 없는 빵을 준 거예요. 너무 바쁠 때 빨리빨리 얼른 이동할 때 먹긴 먹어야 되겠고 그렇게 만든 게 무교병이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초대를 해놓고 그것도 저녁 식사로 내놓은 게 무교병이었다. 물론 그냥 찾아온 나그네들의 입장에서는 무교병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롯은 나그네를 위한 진정한 사랑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롯은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은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고 그 능력을 사모하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는 것. 그런 인생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육적인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도 봉사 열심히 해요. 중요하다 싶은 자리에는 꼭 얼굴을 내밀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때문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단지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해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선은 사람들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을까 봐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본문의 롯도 꽤나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으면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고향인 원래 그 사람도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고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서 한참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역시 아브라함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까지 오기까지는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왔고 그 아브라함을 따라왔으니까 롯도 믿음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롯도 정의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 집에 들인 나그네들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롯은 자신의 집에 들인 두 남자 나그네를 자꾸 바깥에 소돔 사람이 불러내요. 그 남자들하고 남자들이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미쳤어. 소돔 사람들, 사도미, 소돔 영어로 사도미가 남색이잖아요. 그 소돔 사람에게서 남자끼리 하는 거 그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롯이 하는 말이 자기 집에 자기 딸이 아직 처녀인데 다 줄 테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집에 들인 사람들을 살리려고 멋져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대잖아요, 자꾸. 근데 참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너무 엉뚱한 거예요, 여러분. 롯은 지금 두 남자를 데려다가 남색을 하려는 악의 문제를 자기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줌으로써 해결하라고 하는
악을 악으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보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했던 육적인 사람, 그걸 여러분이 어렵지만 보아야 돼요. 남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던 소돔 사람들한테 두 처녀 자기 딸들을 내주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세상 생활 방식에 깊이 젖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육적인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중에 아직도 세상 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게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 롯과 같은 인생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엔 믿음에 의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의지하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롯의 경향을 잘 나타내 주어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불편한 일이 생겨요. 각자 늘어난 재산 때문이었죠. 각 사람의 양떼를 치던 종들이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싸움을 맨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부르더니, 얘야, 이래저래 하니까 이제 너 네 거 다 가지고 떠나라. 네가 가는 곳에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러자 롯이 사실은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었고 아브라함의 큰 형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숙부예요. 작은 아버지라고. 그럼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야. 지금 형편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둬준 자기 작은 아버지가 말을 그렇게 해도 아유 그럴 수가 있나요? 작은 아버지가 먼저 택하고 가셔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은 아유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풀이 많게 생겼거든. 요단 동쪽 지역 소돔에 가까운 땅을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바보가 저기 보니까 풀이 엄청 있는 목초지가 물이 풍성한 곳을 안 선택하겠어요? 아브라함은 모르겠어요. 근데 롯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선택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롯이 그렇게 선택하라고 했잖아. 그래 번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롯을 어떻게 강제로 자기 땅을 뺏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죠. 왜 그랬을까? 그때 아브라함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어떤 땅을 결정하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 였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보다 중요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덥석무는 육적인 사람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도 그래서 내게 당장 이익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신 건지를 물었던 신령한 사람이었고, 롯은 똑같은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는 대로 선택했던 육적인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식하고 자기 마음을 제어했고, 롯은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했고, 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했던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자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아브라함 많은 풍요를 누리게 하나님 하셨어요. 물론 그도 인간적인 실수가 많았죠. 그러나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 신령한 자로 살았어요. 반면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죠. 그분과 깊은 교제의 삶은 그러나 살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시간 누구처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올 때마다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를 의지했어요.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세상에만 미련을 둔 사람이었죠. 결국 그는 오늘 본문 이후로 성경의 역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단 한 군데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딱 한마디 그의 이름이 나오고는 믿음의 역사에서 제외돼요. 왜? 육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그의 생을 마쳤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육적인 사람 롯은 언제나 남의 도움으로만 살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롯은 자기 집에 모신 두 천사를 자기 딴에는 보호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뭐 자기 딸도 내준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 끄트머리에 보면은 찾아온 두 천사가 바깥에 공격해오는 그 모든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 결국 롯을 보호하게 되죠. 쥐가 천사를 보호하려고 했다가 롯이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더 근본적으로 오늘 두 천사가 소돔에 온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그 소돔 땅에 자기 조카가 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에요. 무슨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 동네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렇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 50명 있으면 오케이. 내가 안 죽이겠어. 자신이 없었나 보지? 그러면 45명이요. 오케이, 45명 좋아.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것도 다 자신이 없었나 봐.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딱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케이, I will listen to what you're praying.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을게. 결국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거든요. 10명이 없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롯은 자기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결국 아브라함 숙부의 도움으로 거기서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도움을 받은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아야 해요. 롯과 같이 육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 올림픽 하나장로교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뭔지 좀 더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그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더 설명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요. 본인이. 사회에서도 일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공적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은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제가 손요한이 여기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불을 훅 나한테 뿌리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꼭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칙 해서 불이 확 나왔을 때 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썸띵이 타버린다는 것이지, 그럼 어떤 건 타고 어떤 건 안 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했고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많은 공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들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불을 싹 쐈는데 탔어. 근데 어떤 사람은 다 타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안 태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거, 그 사람이 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타버렸는데 그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중에 10명은 그래서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아이고 참. 그렇게 기어 나온 살아남은 여러분들을 많은 화려한 황금과 같은 공적들로 여전히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쳐다볼 걸 생각하라고요. 본인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어도 나는 황금 같은 게 많이 남아있는 면류관이 있는 사람이 되겠냐고요. 이쪽 동네는 어느 게 아멘이 없어. 나 힘들게. 구약 성경 역사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람. 그는 하나님 알았다고 그래서 지가 믿는다고도 했지. 근데 그는 끝내 그의 육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 죽었어요.
성경이 그 사람의 최후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역대하 21장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잘 들으세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거 무슨 말이냐? 한때 한 시대를 호령했던 최고의 권력자 여호람, 그러나 그가 죽자 그 누구도 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는 말. 화려한 왕관과 입었던 왕복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저 이곳저곳 그을린 몸뚱이로 발가벗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같은 천국에 있는 이미 그 사람과 같이 구원받은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화려한 왕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 다른 형제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롯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길 원했던 그였죠. 그러나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는 내내 육적인 사람이 걷는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지금 걷는 길이 육적인 길이니 아니면 신령한 자의 길이더냐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 신령한 자의 특징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사람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바르고 참되게 살죠. 그리고 그게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구실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성숙해 가기를 참 소원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저 다 타버릴 그런 일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타지 않고 남아서 자기에게 면류관이 되어줄 그런 일들에만 집중하죠. 뭐냐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덕을 쌓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감싸 안으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에는 이런 신령한 자에 속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롯과 같은 육적인 자의 특성을 자기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죽여가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마음과 눈길을 지금도 이곳에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34년이라는 고독의 세월을 통해 법정 스님이 발견하신 후회 없는 삶이라는 건 순간순간을 잘 사는 것이라는 게 그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인지 본인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매 순간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게 하셔요. 또한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그 후의 삶도 보장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영생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이에요. 그 길은 육적인 자의 생활 태도로는 어림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삶을 따르려는 신령한 자의 태도만이 가능해요. 바로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하는 모든 종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달 5월이 시작되었어요. 이 달에도 신령한 자로 사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잘 실천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가게 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마다 다 큰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삶을 비교했습니다. 롯도 믿음이 있는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공력이 나타날 때 그가 자랑했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림으로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림피아나 장로교에 속한 우리 주님의 권속들, 세상 일들로
뭐 인간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영적인 사람 돼요. 신령한 사람 돼요. 그런 복잡다단한 인생 속에서도 천국을 알고 소망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신령한 자들이 다 되어서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계속 지나고 있는데 영생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한치도 후회 없이 건강하게 축복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